사도신전 뭐 이런 거 자기 이름으로 된 이제 말씀 책을 펴지는 않았지만 많았잖아요. 엘리야, 엘리사. 그런데 아모스를 기준으로 해서 아모스 이전에는 문서 이전 예언자, 고전 예언자라고 하기도 하고 아모스부터 문서 예언자라는 이름을 붙여서 구분을 해요. 왜냐? 아모스에게서 비로소 예언자의 신탁 내용이 그대로 보존되어 경전으로 인정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엘리야나 엘리사가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는 알 수가 있지만 그 큰 차이가 있는 게 그들이 기적을 해냈어. 가물었는데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더니 비가 올 거라고 예언했어. 갈멜산에서 400대1인가요? 300대1인가요? 그 이방 제사장들 다 불로 쓸어버렸어요. 그럼 기적적인 일, 이적적인 일이 근데 그걸 목격한 다른 사람들의 입의 입을 통해서 이제 전해지다가 이제 뭐 사무엘서나 열왕기 상하나 역대 상하나 이런 이제 다른 말씀들 속에 일부분으로 자리 잡은 형태로 그렇게 이제 내려왔다면 아모스부터는 선지자의 이름을 걸고 그들이 선포한 내용이 그때부터 적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물론 뭐 이사야서 1장부터 66장까지 통으로 다 그대로 1장부터 66장까지 순서대로 적어져서 전해진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모스 이전 선지자들과 다르게 선지자가 선포한 내용들을 기록을 해서 전해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과 같이 우리가 이사야서나 예언자들의 이름을 건 예언서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중요한 것이 그 블랭킨소프라는 학자가 얘기를 했는데 주전 8세기 이후로 문서 예언자들이 나온 그 이후로는 예언자가 누구며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뭐 이적을 행했다던가 무슨 행동을 했다거나 능력을 펼쳤다거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8세기 이후부터 중요했던 것은 그 예언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는가가 더 중요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언자의 물론 예언적 행위라고 해서 행동으로 예언을 표현하기도 했지만 더 중요해진 것이 8세기 이후부터는 그가 무슨 말을 했느냐가 더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했느냐가 더 중요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전과 다르게. 그래서 아모스가 중요하다. 그리고 아모스서가 되게 사회적으로 억압받고 그런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예언서로 많이 언급이 돼요. 제가 교재에도 써놨지만 특히 아모스서에 보면 사회적, 경제적 정의에 대한 요구를 한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고 또 많은 개인과 집단들이 차별과 압제에 맞서 싸우면서 이 예언서를 근거로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흑인 인권운동을 한 마틴 루터 킹 2세가 그 링컨 기념관에서 나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유명한 연설을 하면서 언급했던 것이 아모스서 5장 24절이라는 거예요. 그 5장 24절이 뭔고 하니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이 아모스서의 구절을 언급하면서 이 흑인들 지금은 어느 정도 흑인들의 인권이 올라갔다고는 하지만 백인들에게 차별 여전히 받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도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초등학교 미국의 초등학교 체조 대회에서 흑인 애가 1등을 했는데 흑인 애가 당당히 1등을 했는데 메달을 수여해 주는 사람이 흑인 애는 메달도 안 걸어주고 2, 3등을 한 백인 애들에게만 메달을 걸어주는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흑인이라는 이유로. 그러니까 이때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이 연설을 했을 당시는 더 처절했겠죠. 백인들의 노예로 살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에도 사회 곳곳에서 억압받고 힘들고 불의한 상황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아모스서가 희망을 주고 있는 이제 예언서로 많이 읽혀지고 있다는 거죠. 자, 1번
저작으로 들어갈게요. 1장 1절 읽을게요.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에 지진전 2년에 드고아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묵시받은 말씀이라. 이 구절을 근거로 아모스서를 아모스가 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이 구절만 봐도 요엘서와 다른 점이 확연히 드러나죠. 요엘서에는 어느 왕 시대 때 어떻게 요엘을 들어 쓰셨는가 하는 것이 언급이 안 돼 있어요. 그냥 메뚜기 때 재앙이 남유다를 휩쓸고 지나갔다 이런 언급만 되어 있고, 여기에 나와 있는 여로보암은 솔로몬 이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북이스라엘로 독립해 나간 여로보암 1세가 아니라 여로보암 2세 호세아서 할 때도 이 구절이 비슷하게 언급이 되죠. 그 시대라는 거예요. 여로보암 2세 때. 아모스라는 이름의 뜻은 짐진자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여기에서 언급되는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의 반역 행위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신성한 짐을 짊어지었던 아모스 선지자의 생애를 잘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 드고아가 어디냐면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남쪽에서 목자 일을 하고 양떼 치고 뽕나무 치는 일을 했던 농부였던 아모스에게 북이스라엘로 가서 심판의 말을 전해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당시 이제 사회 그 배경이 계속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 이제 자주 반복이 되는데 정말 부흥기예요. 북이스라엘의 부흥기. 여로보암 2세 때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외적으로도 그렇고 군사력적으로도 그렇고 나라가 잘 나가고 있는데 뜬금없이 우리 북이스라엘 출신도 아닌 아모스가 와가지고 야 너희들 지금처럼 그렇게 살면 주님이 망하게 하실 거야 라고 하니까 안 듣겠죠. 그래서 핍박도 받고. 자, 보면 아모스는 가난한 계층이 아니었으며 비교적 부유한 농부였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1장 1절에도 드고아의 목자, 또 7장 14절에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라는 언급을 봤을 때 뭐 남의 밑에서 일을 했거나 칠 양이 없는 양떼를 치던 중에 주님이 불렀다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양을 떼로 갖고 있었던 걸로 봤을 때 가난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이런 잘 살고 있던 사람인 거예요. 자기 동네에서. 그래도 배 굶지 않고 궁핍하게 살던 사람이면 주님이 불렀을 때 그래 여기서 뭐 배 굶고 사느니 주님이 가라고 하신 대로 가자 하고 가기가 오히려 쉬울 텐데 잘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남쪽 자기 동네에서.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다 버리고. 근데 갔다는 거죠. 순종하고. 북이스라엘의 죄악. 그 죄악이 어떤 것인가 하니 베델과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우상숭배에 열중해 있던 그 죄악을 책망하도록 파송된 특수한 선지자였다는 거죠. 또 1장부터 2장까지에 있는 열방에 대한 통찰력 있는 인식, 또 아모스서 자체의 그 문구, 글을 잘 쓴 것을 봤을 때 무식한 사람은 아니고 어느 정도 확실히 있는 사람이었겠구나. 그리고 아모스서에 언급되어 있는 이스라엘 전통에 대한 내용들을 봤을 때 이스라엘 전통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성소와 경제적, 정치적 권력의 영역에 대해서도 문외한이 아니었다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왜냐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뭘 비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상황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어야만 이게 잘못된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고, 하나하나 찍어가지고 이건 이렇게 해서 잘못된 거고 이건 이거에 비추어 봤을 때 잘못된 것이다 라는 비판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통찰력 있게.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사람이었구나 라고 얘기를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는 제사장도 아니고 자기가 밝히고 있었듯이 정식 선지자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북이스라엘로 갔고 북이스라엘 왕을 거역하며 모반을 꾀한 자라는 고발을 당할 만큼 힘있게 주의 말씀을 선포한 자라는 거죠. 뭐 삐리삐리한 사람을 경계하지는 않잖아요. 아, 저 사람이 선포하는 말이 위협적이다 라고 느껴졌을 때, 상대가 나에게 위협적인 힘을 갖고 있다라고 느껴졌을 때 이게 대항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7장 10절에 보면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이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 베델의 제사장이 보기에 얘 그만 계속 그냥 둬서는, 얘가 선포하는 대로 그냥 둬서는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아모스는 힘있게 이제 선포 사역을 했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기록 시기와 배경은 이제 쭉 읽어보시면 이제 지진 2년 전에 드부와 목자 아모스를 불렀다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큰 지진이 역사적으로 다른 나라의 그 역사서를 봤을 때 하솔, 게셀, 라기스에서 대략 주전 760년에 큰 지진이 발생했다는 언급들이 있대요. 다른 나라의 역사책에. 또 8장 9절에 월식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이게 아수르 역사서에 언급되어 있는 것을 봤을 때 아모스가 선포 사역을 했던 시기는 여로보암 2세가 죽은 뒤 북이스라엘의 정치적 혼란이나 주전 743년부터 아수르의 디글라필레셀 3세의 통치 아래 중기를 누렸던 아수르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봤을 때 주전 760년쯤에 북이스라엘에 올라가서 선포를 했겠구나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구조 쭉 이제 읽어보시면 되고, 다 아모스서 읽어보셨으니까 아시죠? 여기서도 아모스가 촉구한 것이 요엘하고 비슷하게 애가와 회개 촉구 5장에서 또 여호와의 날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근데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엘은 사회적 불이나 경제적인 착취나 이런 거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지만 아모스서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꼭 집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요 본문 이해 들어갈게요. 우리 2장 6절부터 12절까지 교재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며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며 겸손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부자가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저희 신의 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내가 아모리 사람을 저희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와 같으나 내가 그 위의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로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르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시르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여기에 나오죠. 이스라엘 당시 북이스라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너무하지 않아요? 7절에 저는 이걸 읽으면서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까지도 뺏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주 죽어라 하는 거죠. 힘 있는 자들이. 겸손한 자의 뇌물 먹고 죄 없는 사람도 죄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감옥에 쳐넣고 돈 받고 신 한 켤레, 정말 한참 신 한 켤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노예로 팔아버리기도 하고 또 모든 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러니까 사기쳐서 11조 한다고 하나님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지 못한 돈을 가지고 와서 주님께 예물을 드린다? 주님을 너무 업신여기는 거죠. 그런 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이렇게 나는 너희들을 선대하고 계속 도와주고 구원하고 했는데 너희들이 한 짓이라고는 나시르 사람이라는 것은 뭐예요? 태어날 때부터 주님이 선택해서 머리도 자르지 말고 독주를 입에 대지 말고 오직 정결하게 주님만 섬기도록 하는 사람이 나시르 사람인데 그 사람들을 야 마셔 이렇게 섬기나 저렇게 섬기나 섬기기만 하면 되지 뭐 하고 귀에 듣기 싫은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에게는 닥쳐라 한다는 거예요. 귀를 막으러.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은혜로 헤세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너희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망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4장 11절 읽을게요. 내가 너희 중에 성은 무너뜨리기를 하나님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어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니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끊임없이 꾸준히 부지런히 주님은 돌이키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북이스라엘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는 대신에 가난한 자를 학대하며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거짓 제의를 지키고 사치와 낭비를 일삼고 속임수와 거짓으로 횡재를 꾀했다. 4장 12절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어버렸다. 그러니 너희를 멸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신다는 거예요. 5장 21절부터 24절 읽을게요.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올드란 학자가 말하기를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종교적인 행위가 단지 도덕적으로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을 5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이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한글 성경에서는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하며 라고 이제 번역한 것을 볼프라는 학자는 좀 더 강한 의미로 거절하다. 미워하지만 받아줄 수는 있잖아요. 멸시하지만 받아줄 수 있지만 아니다. 하나님이 이 구절에서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너희가 드리는 너희 절기를 예배를 아예 받지 않겠다고 거절하시는 거다라고 이제 볼프라는 학자가 얘기를 했다는 거죠. 여기서 여호와가 거절하는 절기란 이스라엘의 3대 종교 있잖아요. 무교절, 77절, 그리고 초막절. 반드시 지켜야 되는 절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꼭 지키라고. 신명기 우리 16장 16절 찾아볼까요? 신명기 16장 16절.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명령을 하신 거예요. 이거 꼭 지키라고.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무교절, 77절, 초막절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인데
안 받겠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덕스러워서? 아니라는 거죠. 아모스 지금 좀 전에 5장 22절에 나와 있는 번제라는 것은 완전히 그 제물로 드려진 짐승을 소각시키는 것인데, 여기 아모스서 5장 21절부터 23절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예배의 중요한 요소가 다 제시되어 있다는 거죠. 절기, 세계의 절기, 무교절, 77절, 초막절, 22절에 번제, 소제, 화목제, 23절에 노랫소리, 비파소리, 찬양하는 거 하나도 안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드리는 절기, 너희들이 아무리 살찌고 기름지고 훌륭한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를 드릴지라도 안 받겠다, 거절하겠다. 다윗이 얘기했잖아요. 찬양은, 주님께 드리는 찬양은 황소 한 마리 드리는 것보다도 낫다고 했을 정도인데, 그 찬양도, 너희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찬양도 안 받겠다. 너희들이 아무리 나한테 백날 예배를 드려도 안 받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변덕스러우신 것이 아니라, 뉴섬이라는 학자가 얘기하기를 참 예배라는 것은 예배자의 태도에 달려있는 것이다. 아모스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종교신앙의 빈 껍질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책망했다고 본다. 또 마틴 아카드라는 학자는 너희 절기, 너희 성회, 너희 번제, 너희 화목제, 너희 노랫소리, 너희 비파소리라고 얘기한 것을 보면 너희들이 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와서 주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주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주님께 드리는 예물이에요. 하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 나한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만족을 위한, 너희들의 자기 만족을 위한, 너희들을 위한 절기고 너희들을 위한 예배고 너희들을 위한 찬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아모스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는 그들의 종교 자체에 더 급급했음을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이제 까먹게 되는 거죠. 이렇게 크게 풍성하게 사람들 잔뜩 모아가지고 예배하면 저 능력 있는 교회인가 봐. 저 목사님 능력 있는 목사님인가 봐. 외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 중심은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고 막 찬양, 저 사람 찬양 소리 정말 듣기 좋아. 목소리도 좋고 너무 은혜로워. 근데 그 찬양은 너를 위한 찬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나를 향한 찬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을 거절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예물을 드려도 답이 없는 거예요. 응답이. 그것을 아모스가 말하고 있는 거죠. 크랙이라는 학자도 아모스가 이 5장 21절 이 9절에서 문제 삼고 있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또 모르면서 예배 주기도문하고 성시교독하고 찬양하고 말씀 읽고 설교 듣고 성가대 찬양하고 하는 거지, 형식에 얽매여서 본질을 잃고 있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 빈 껍질에 불과한 예배라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절기와 제사와 찬미를 자기들이 하기만 하면 하나님 세계의 절기 지키라고 하셨으니까 지키고, 번제 드리고 소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찬양하라고 하셨으면 하니까 하고, 하기만 하면 되지, 빈 껍질처럼 하면 당연히 복을 주시겠지 했는데 아모스의 입술을 통해서 아니다 라는 거죠.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5장 24절에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리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공법이라고 번역이 된 것이 미슈파트. 근데 저스티스라고 이제 영어 성경에서는 하고 째다카. 이거는 righteous. 이제 영어 성경에 번역을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거라는 거예요. 미슈파트와 째다카. 미슈파트와 째다카가 없는, 공의와 정의가 없는 예배, 공의와 정의가 없는 찬양, 공의와 정의가 없는 제사, 제물, 백날 드려봐야 노땡큐 하신다는 거예요. 됐거든 하신다는 거예요. 아, 그럼 공의와 정의라는 게 무엇이냐? 메이스라는 학자는 아모스가 말하는 미슈파트, 공법, 공의는 전통적으로 봤을 때 성문 앞에 놓여있는 장로들의 법정과 같은 것으로 약한 자와 가난한 자를 보호하며 사회 구성원 간의 관계를 올바로 유지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째다카, 정의는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야 할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들의 올바른 행동을 뜻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이렇게 풀어놨어요. 정의와 공법이 없는 자의 예배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그냥 너를 위한 예배고, 너를 위한 예물이고, 너를 위한 자기 흥에 취한 찬양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밖에 가서 사기치고 거룩하지 못한 행실로 살다가 은혜로운 찬양 얼마든지 꾸밀 수 있어요. 위선 떨 수 있죠. 사람은 속일지라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네 속에, 네가 아무리 은혜로운 찬양을 하고 네가 아무리 정말 듣기에 정말 눈물이 철철 나오는 기도를 하고 설교를 하고 정말 사람들이 놀랄만한 정도로 어마어마한 예물을 갖다 드릴지라도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정의롭지 못한 예물이고 공의롭지 못한, 남의 눈에서 피눈물 쏟게 한 예물이라면 노땡큐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내용이 이사야서에도 나오죠. 1장 10절부터 17절. 이사야서 찾을까요? 이사야서 1장. 말씀은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죠. 이사야서 1장 10절부터 17절. 찾으세요. 먼저 읽을게요.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라는 거예요. 백날 불의한 재물을 갖고 와봐요. 말씀하신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역하다. 왜 날 괴롭게 하느냐? 난 거룩한데 왜 거룩하지 못한 역한 것들을 갖고 와서 제발 받으시고 날 복주세요 하느냐 한다는 거죠. 이 정의와 공의가 각각 예언서들에서 다른 형 조금씩은 이제 다른 단어로 표현이 될지라도 정의와 공의는 예언자들에게 영구적으로 흐르는 영성이다라는 거예요. 참된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고 이러한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죠. 정의와 공의가 없는 형식적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거절하신다라고 아모스와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이 말씀 5장 24절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아모스는 정의의 예언자다라는 별칭으로도 불린다는 거예요. 워드라는 학자가 아주 콕 집어서 얘기를 했어요. 아모스가 여기에서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미워하시고 멸시하시는 거짓 예배는 우리 예배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자아중심적인 생각, 자기만족, 감상주의, 물질주의, 미신 및 마술적인 요소들이라고 지적을 한다. 워드는 사회적인 행동이 없는 예배는 성경의 신앙을 올바로 표현한 것이 못되며 또한 반대로 예배 없는 사회 행동은 교회 구실을 할 수 없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라고 워드라는 학자가 말했죠. 우리의 예배,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그 드리는 예배가 정의와 공의로운 삶이 뒷받침이 된 예배여야 된다는 거예요. 일상생 일주일 동안 개차반같이 불고 살다가 주일날 와서 백날 예배를 드린 듯 하나님만 역겹게 하는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우리 늘 얘기하던 눈동자같이 우리를 살펴보시고 머리카락까지도 하늘하늘 다 세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입술로는 얘기하면서 과연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주님이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시는데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이었는지 돌아봐야 된다고 아모스가 얘기를 하는 거죠. 7장 14절에서 15절 읽을게요.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요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게 이르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북쪽에도 제사장들이 있었죠. 그쵸? 예배 드리는 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굳이 남쪽에서 잘 살고 있는 아모스를 끌어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예언하라고 하신 이유는 뭘까? 이것은 당시 북쪽의 종교자들이 하나같이 영적으로 어두웠기 때문이기도 하고 평신도를 통해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깨우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아무리 뭐 독일로 유학 가서 학위를 하고 미국으로 유학 가서 박사학위를 몇 개를 갖고 오고 우리 목사님 매일 말씀하시잖아요. 자주 뭐 성경을 만독을 하고 천독을 한들 아무리 뛰어난 신학자라고 한들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신학자나 목회자들이라고 독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나 학위가 이렇게 있는데 나 목사인데 나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 사역이 이렇게 몇 년이나 됐는데 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안다고 말할 수 없다. 항상 겸손한 자세로 평신도에게도 배우는 자도 그 있잖아요. 80 먹은 할아버지도 3살 손자에게 배울 것이 있다잖아요. 그런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배워가야 한다는 것을 이 7장 14절에 15절 제사장 아마샤와 평신도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다는 거죠. 자, 정리할게요.
주제와 신학. 아모스서에는 언약이라는 단어, 베리트라는 단어가 언급이 되지는 않아요. 네. 그러나 직접적으로 언급이 되지는 않지만 이제 아모스서 2장 10절에서 애굽으로부터의 구원, 뭐 야곱에 대한 이야기, 이삭에 대한 이야기 쭉 아모스가 언급을 한 것을 봤을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그 언급한 것이 그냥 뭐 할 일 없어서 언급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야곱과 계약을 맺고 이삭과 계약을 맺고 그 계약 맺은 것 때문에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고 하는 하나님 여호와와 이스라엘과의 특별한 관계를 말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그 관계를 깨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고, 그럼 이스라엘이 그 관계를 어떻게, 그 계약 관계를 어떻게 깼느냐? 크랙이라는 학자가 말하기를 향락에 빠져들고 사기와 기만으로 부를 축적하고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이런 사회악들이 너무 만연해 있는 것. 다시 말해 미슈파트, 저스티스와 째다카, 공의와 정의가 사라져버린,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었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기로 했던 그 관계를 이스라엘이 깨버렸기 때문에 너희들은 벌할 수밖에 없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거짓 제의. 이렇게 예배 드리면 절기 지키고 예배 드리고 제물 드리고 찬양만 하면 되지. 점점 형식화되어 가고 하나님 없는 예배, 하나님 없는 절기, 하나님 없는 찬양, 하나님 없는 예물을 드리는 거짓된 제의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벌하실 수밖에 없다. 위선 떨고 가시 떠는 것 때문에 벌할 수밖에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또 우리 요것만 찾아보고 마칠게요. 열왕기상 12장 25절 찾을게요. 열왕기상 12장 25절. 제가 읽을게요.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숭배함이더라. 저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월 곧 그달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와 그와 같이 행하여 그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 지은 산당의 제사장은 베델에서 세웠더라. 저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월 15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이들이 드리는 예배가 첫 단추부터 잘못됐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그래 르호보암이 잘못해서 나라가 쪼개진 거니까 북이스라엘에서도 예배를 드려라라고 하나님이 베델과 단에다가 성전을 짓고 여기에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배를 드려라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여로보암 왕의 인간적인 생각,
항상 중요한 거. 임의로. 임의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델에 성전을 세우고 예배를 드리고 한 게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한 게 아니라 인간 여로보암에 가만히 생각했더니 자꾸 예배 드리러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네? 안 되겠다. 여기도 저 사람들이 예배 드릴 수 있게 성전을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예배는 이날 드리라고 하면 되겠다. 다 절기도 하나님이 이날로 해라고 하신 거였는데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인간이 임의로 정한 절기와 임의로 정한 성전과 임의로 정한 두 금송아지에게 예배를 드리는 첫 단추부터 잘못되어 있는 그 예배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둔 예배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쭉 이제 뒤에 읽어보시면 되는데 남은 자의 구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남은 자가 되려면 남은 자 요셉의 남은 자 5장 15절에 요셉의 남은 자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그쵸? 북이스라엘이 요셉의 자식 중에 하나의 에브라임 지파가 세운 거잖아요. 요셉의 남은 자 그런 첫 단추부터 잘못 키워져서 세워진 나라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요셉의 남은 자들은 구원하실 건데 그 남은 자들 남아있다고 해서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슈와 ጼ다카를 행하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예배를 드리는 자만이 남아있을 수 있고 그 자에게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거고 여호와의 날에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아모스는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는 예배 중요하죠.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와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정말 하나님 받으세요라고 하기에 합당한 거룩하고 정결한 예배인가?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내가 예배자가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살았는가를 먼저 깨우치고 안 돼도 그렇게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이 여호와의 날에 남게 해주시고 구원을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아모스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는 마치고 다음 주에 다른 이제 그 뒷부분 예언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오나 전도사야 엄마랑 아빠랑 점심 약속.